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의 대장 예수님, Captain of the host is Jesus. 우리들의 그 여호와로서의 우리들의 대장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음에 저의 설교 전에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 하기로 하고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펼쳐 말씀은 우리가 성경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다룬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넜고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땅을 정복하는데요. 인간적인 관점, 이 땅을 정복하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요. 이때 모세의 후계자로께서 택하신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대체 내가 뭐 하는? What am I doing? 자기가 지금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읍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어요. 대체 뭘 하려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훈련되지 못한 연약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400년 동안 슬레이브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들은 그 광야에서 광야를 여행하는 자들로 보냈습니다. 도 못하고 힘든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훈련 못한 이런 군대가 저 여리고라는 성읍을 무너뜨린다는 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정말 미친 짓이어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갱신하면서 대체 우리가 뭔 짓을 하려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한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여호수아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리고에서 온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 이 캠프의 군인이냐. 저 사람이 만약 캠프의 군인이라면 이스라엘 캠프 대장인 나를 몰라볼 리가 없단 말이야. 근데 내 앞에서 칼을 뽑아들고 쳐다보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내 부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군대에 속한 사람 같은데 그러면 저 여리고 사람인가? 그래서 여호수아는 칼을 뽑아서 사람 앞에 들고 그 사람에게 말하면 누구냐? 우리 편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정말 상당히 흥미로운 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word no question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yes 혹은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한 게 아닙니다. 너는 이냐 저 편이냐 그랬어요. 편은 둘 중에 하나죠. you 혹은 enemy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변이 뭐냐? no. 실까요? 왜 이 질문에 대해서 no라고 답변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명합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편도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내 편이야. 자, 이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난 그냥 내 편이야.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처해 편이 지금 단기 떠나기로 결정하고 영성훈련을 받은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성훈련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스페니쉬를 할 줄 알아? 그러다 저 도미니칸 레퍼블릭에 무슨 관광지 푼타카나 같은 그런 관광지를 내가 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빈민들이 사는 깨운 지역에 우리가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과연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문화적인 어려움들을 내가 감당할까? 어쩌면 여호수아가 라고 하는 성벽을 바라보고 서인 마음과 오늘 단기 선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단기 선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 선교사님들과 굉장히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이 너무 보입니다. 이는 오늘 이 여호수아를 보면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배우고자, 사실상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님과의 교제의 깊이를 날마다 더해가야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우리들의 듀티, 주어진 그런 모든 의무들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약속이셨는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앞으로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I'll be with you.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9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리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좋겠다라고 레커멘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수아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우면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지금 얼마나 두려워할 위치에 있습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놀랄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이 여리고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성벽을 바라 여호수아는 기가 막히다. 이런 군대를 데리고 나 이 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수 밖에 없는 명백한 이스마고 계세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떠날 때 우리가 이 다 프로젝트를 승리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또는 우리가 가진 건강이나 가진 물질이나 우리가 가진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어떤 무엇 때문이 아니야. 유일하게 우리가 이 선교 사역에 성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선포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일거에 쫓아버리는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디지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보다 더 여호수아에게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님들, 이것 한 가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 항상 우리가 여러분 신자로의 삶에 날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편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퍼블릭에 가서 나누어질 우리한테 얼마나 많으냐?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는가? 하나님 캠프에 계시는가? 하나님께 계시는가? 이건 되어진다면 우리는 두렵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은 업무였어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저 나라 간다는 것 역시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 땅 백성들은 영들은 히브리인들에게 마치 거인처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정탐 지금으로부터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 서 있는 40년여 전에 정탐꾼들이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보고했는지,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우리는 그냥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크고 강해 보였는지. 여호수아도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 12명의 스파이들 중에 한 명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리고라는 도시를 너무 잘 알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선교를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곳의 문화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때론 그것이 거인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설 수도 있고, 때론 사용하는 스페니쉬를 우리가 플루언트리 구사할 수 없다는 일이 우리들에게 정말 장애로 자리를 잡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성벽처럼, 견고해서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우리 알고 서 있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 도미니칸 레퍼블릭을 가보니까 공항에 입국하는 데서부터 크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어린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이 믿음은 적의 있는 사탄의 힘보다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더 바라는 믿음이에요. 두려움의 한복판에서도 안익게 해주지만, 불신앙은 가운데에서도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하고, 믿음은 우리 무거운 짐을 가볍게 느끼게 만들어주고, 불신앙은 가벼운 짐 쭉 고역스럽고 하기 싫은 일이 되게 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침대에 일어나게 하고, 불신앙은 우리 서 있는데도 넘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은 평안과 위로를 영혼에 가져오지만, 불신앙은 지루는 밤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믿음은 확신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바로 40년 전에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로부터 두려움에 가득한 보고를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으로 끌고 갈 새로운 지도 모세를 죽이고, 그리고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우고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사람은 그들의 마음 위로하려고 안돈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그들은 말하기를, 두루 탐지한 땅은 이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도미니칸 레퍼블릭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젖과 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 기도의 제목들을 2가지씩 올리라고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목이, 이번 선교를 한해 자신이 영성에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대면 도미니칸 레퍼블릭은 여러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을 방문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실하게 발견하는 그런 일이 된다를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한만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얼마나 크더라도, 저 장벽이 얼마나 크고 높더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서 퍼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밥은
그들은 우리의 쌀이라. 쌀이면 여러분 써서 앉혀가지고 밥하고 뭐 수고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냥 가서 먹는 거야.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삶을 통해 살아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건 누구세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고 믿습니다. 굉장히 강한 경상도 발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건 so easy. 하지만 정말 믿음을 우리 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 여러분, 도미니칸 레퍼블릭으로 가는 것은 입이 아닌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프로에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하고 성전을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기 위한 그 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광야 같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한 것처럼 여러분, 처음 우리가 이 목회 시작할 때 우리들에겐 정말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신다는 사실을 저는요 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성전을 매각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행해 주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분 매각가의 성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의 처소를 확보하는 일도 한 주의 뜻대로 행하실 것 믿습니다. 말로 믿습니다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는 우리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을 설명해 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의 탁월함이나 우리가 물질이나 가진 건강,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성취해낼 수 없어요. 바로 그 비밀을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군대장이 되어 주시는 일이에요. 그럴 때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예수님이 우리 대장으로 우리 앞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사님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 삶의 대장으로 모시는 역사를 축복합니다. 지금 칼을 들고 서 있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 앞에 칼을 서 있는 이분은 바로 pre-incarnated Christ,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이 전에 하나님의 현현 바니,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천사의 모습,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현현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했어요. 많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알쏭달쏭한 부분을 봅니다. 구약 인물들이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분들이 쳤다가 갑자기 사람에 나타났다가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체 뭡니까? 하나님으로 언뜻 보였다가 천사의 모습을 가고 어떤 때는 나그네처럼 사람을 보이기도 했던 이분들이 1장 18절에 보면 요한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요? 원래 Father God 하나님은요
Spirit, invisible.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때문에 그는요 우리와 같은 그 육체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없어요. 성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말하는 건 다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읽을 때 구약의 인물들이 하였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것을 심히 즐거워 나를 보고 기뻐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나이 50세 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을 나그네 셋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100세가 된 신수염을 날리며 정오에 그 사막 태양열 아래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음식을 장만해서 나그네 세 분을 때 처음에는 나그네라고 했던 이 세 분이 갑자기 천사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천사 두 천사는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갔어요. 그리고 하는 아브라함 앞에 앉아서 그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자기 앞에 있는 그 천사를 The Angel of 여호와의 사자 그분을 하나 부릅니다. 처음에는 사람처럼 나그네였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천사예요. 두 천사는 가고 한 천사가 남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심히 사모하다가 예수님을 크게 기뻐했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다. 예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중보를 하고 있었어요. 저 성읍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인하여 의인 50명을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화육하기 이전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야보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때도 처음에는 한 사람 야곱과 씨름을 한다고 했는데 그가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런데 나중에 호지자는 이 장면을 인용할 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씨름하여 눈물로 간구하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였는데 나중에 그분은 말하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했던 그분도 프로인카네이트예요. 화육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His image of His person.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를 우리들에게 expression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키는 예수 그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캡틴이 되어 주실 때,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실 때, 이 싸움은요 절대 감당 싸움처럼 보여도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웃기는 전쟁이었는지 아시죠? 그 사람들 싸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앞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무도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또 입을 열지 않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주님이 가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읍 안에 있는 파수꾼이 바깥을 내다 히브리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지금 여리고로 오는 거예요. 파수꾼이 여리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 원수들이 온다. 저 전쟁 준비해. 전부 성벽에 전부 활을 하고 창을 던질 준비를 하고 이러고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군인들이 갑자기 저벅저벅 가까이 오더니 성읍을 진 게 아니라 갑자기 오른쪽으로 돌아 우양 앞으로 갓 성벽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읍 안에 있었던 저놈들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기 시작. 야, 오른쪽으로 돌아. 성세는 히브리 사람이 돌고 성벽은 여리고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둘이 뺑글뺑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돌더니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 버려. 하루 종일 와가지고 성벽하고 그냥 간 거예요. 저놈들이 미쳤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또 짓을 또 한 번 합니다. 이걸 몇 번 했어요? 6일 동안을 하루에 한 번 했어. 그런 막 7째 된 날, 이 날에는 오더니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그들이 함성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칼 한 번 안 휘둘렀어. 창 한 번 안, 화살 한 번 안 쐈어. 여러분들, 우리들의 전쟁의 승리는요, 대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전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사네립 위협 편지를 펼쳐놓고, 아버지, 저 할례 없는 이방 왕이 님을 모욕하는 걸 보시옵소서. 그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냈었으니 이 전쟁에 넌 싸울 거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세계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 실제로 군대는요, 전쟁 한 번 하지 않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 완전히 멸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 쳤어요. 한번 싸워보고 말도 안 되는 그 검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뱀을 뽑았다면 그 검이 뭔지 아십니까? 벨리아 어부들은요, 이 X자 밴드로 여진 그런 옷을 입고 여기에 거기에 뭐냐면 단검이 들어서 요만한 검. 그 검이 뭐 하는 검이냐면요, 그물 고기 배 따고 하는 요만한 검이야. 근데 베드로가 말이에요, 툭 하면 이거 뽑아드는, 얼마나 웃기는지 압니까? 오늘날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요, 툭 하면 이거 뽑아들어. 근데 이게 여러분 정말 싸울 만한 검이야. 이순신 장군 칼 같은 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 검, 그 어부들이 갖고 다니는 자른 검, 툭 하면 뽑아들고, 누굽니까? 제가 있는 한 누구도 주님 믿다 이러면서 나 설치고 나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 말고의 귀를, 원래 귀를 치려고 한 게 아닐 거라 분명히 그걸 치겠어요. 볼 때 베드로는 말고의 목을 치려고 했는데 칼솜씨가 워낙 좋아 이게 빗나가지고 쭉 잘랐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게 내가 최고 일이라고 자랑하며 휘두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습지도 아줍지 않은 것들,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을 세울 때가 많으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리지언이 더 되는 천사들을 따는 걸 너 모르느냐?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성취였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여기 나오는 4절입니다. 엔저, 내가 천사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기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사하지 아니할 것은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될지라. 할렐루야. 우리 원수하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셨어요. 이거란 승리가 보장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에 찾아오신 프리인카네이티드 크라이스트, 화육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 선교사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교회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나가실 때 입 꼭 다물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대승의 비결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발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 때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담대히 하라 몇 번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도 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7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담대히 해라. 또 여호수아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 이유가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이 틀림없이 이들 안에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감당할 수 없을 할 때 바로 한 나귀 앞에 서서 그가 여호와의 대장이시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아마도 여호와 즉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희열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주러 주님이 오셨구나.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여러분들 모두의 믿음이 되겠다. 혹시 여러분 지금 고개고 계시나요? 여러분 앞에 다가와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관한 두려움과 염려를 짓누르고 있나요? 여리고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는 여러분 앞에 앞장서 가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분 앞에 엎드려서 말해야 합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바울 사도도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 처음 만났을 때 물었던 질문이 있답니다. Oh Lord, who are you? 두 번째 질문은 What should I do for you? 내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또 마치 바울 사도와 질문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아니다. 이번 단기 승리는 여기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한 다 주께 맡겨버리세요. 베드로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장으로 앞장서 아멘. 그 주님을 따라가기로 오늘 밤 이 귀한 저녁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해